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26장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는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게세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게 할게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왕 남 지나고 동천
배포하라 저게 저희의 성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맺고 와라 적게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친 게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게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거짓과 불법과 음침한 악행들이 주님의 정결한 빛 아래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속았던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는 영적 정신적 잠에서 속히 깨어나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불의인지 명확히 깨닫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간 안팎으로 거센 위협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 전쟁의 위협, 그리고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빠른 속도로 이 나라를 덮쳐오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계책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야곱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불말과 불병거로 이 나라의 이민족을 호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거룩한 교회를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파수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거룩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큰 깨달음을 주셔서 나태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단단히 정비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법을 심판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은 이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 베드로가 등장했죠? 베드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오늘 이 16장 21절 전에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16절 한번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와, 이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응?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 여기 이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런 거예요. 본명이 시몬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을, 개발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었는데 그 반석을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그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함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불과 몇 구절 지나지 않아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건이 뭐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죠?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위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야. 좀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응?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안 그러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왜 이 베드로가, 이 수제자 베드로가 왜 한순간에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만한 응?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탄의 통로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어떻게?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줘. 응?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까? 응?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정으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외치는 이 말은 바로 사탄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예수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불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베드로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오늘 본문 그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단순하게 뭐 외적인 영과의 그 싸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하는 순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내면에. 응?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강교하죠.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응? 진짜 무기는 이 신앙의, 믿는 자들 그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서 사람의 일로 아주 교묘하게, 응? 사람의 안위와 뭐 성공 이런 쪽으로 슬쩍 바꿔놓습니다.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응?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내 중심, 응? 인본주의 사상, 현재로 말한다면 사단은 지금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자, 여러분,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그것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에요. 고난은. 또는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분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길. 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말렸지만 그 사랑은 인간적인 그 정과 열정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도 베드로가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은 거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무슨 악한 의도로 그랬겠어요?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깊은 연민이랄까? 인간적인 사랑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악과 선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선하고 그 따뜻한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et behind me. 뒤로 물러가라.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보다 앞서가서 엄청 실패 많이 보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앞을 막아서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거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속지 말라는 거죠. 저도 사역 일은 또 다시 사역 시작할 때는 막 그래 해 막 그러지 않았어요. 주위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를 또 이 어려운데 다들 교회들 문 닫고 난리인데 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 이런 말 안 들었겠어요? 아니 왜 애써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고. 달달이 교회 임대료 어떻게 내려고 감당하려고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 생활도 해야 될 텐데 그냥 적당히 일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이런 뉘앙스 얘기를 주위에서 했죠. 근데 저 그거 잘못된 말이라고는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가족들이니까 지인들이니까 나를 사랑하죠. 건강도 생각하고 안쓰럽죠.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문의 베드로처럼. 왜냐면 또 익히 알기는 옛날에 개척교 할 때도 고생한 걸 너무 지질이 고생한 걸 아니까. 그 주의 길이 힘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를 아프게 했어. 나를 건드렸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으로 우리 일반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어쩌구리? 나를 이렇게 건드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똑같이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겉으로는 참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서 미워 죽겠는 거야. 그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하나님의 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 아파. 아니 찔르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서 다 아프죠. 순간에는 믿기도 하고 분노가 차 오르죠. 안 그래요? 뚜껑이 확 열리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요, 주님.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죠? 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의 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일은 세상적인 계산을 막 할 겁니다 아마.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뭐 하나님의 드리는 뭐 물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섬기는 이런 시간들을 일단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통장과 미래를 먼저 안전하게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선택하겠죠. 믿음을 가지고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자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그 부족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도 알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또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나 뭐 가족의 미래를 고민할 때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그가 자녀든 가족이든 그가 영적인 상태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보다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세상적인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물질적 안정 이런 거를 최우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교회 다녀, 여유 생기면 신앙생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하자면은 세상 눈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 그런데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양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친지들에게. 이거는 저는 있잖아요. 제일 먼저 저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 동행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 나는 이게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기도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뒤에. 근데 그게 항상 보면 대부분 앞서. 그 기도를 제일 먼저 막 해,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순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이 순서를 자꾸
이렇게 뒤바뀌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 영혼이 죽어가면 잠자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안 될지라도 그 영혼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차이라는 거지.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 교회에서 뭐 사역하며 봉사할 때 있잖아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열정이에요. 내 열심, 응?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이뤘어. 응?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불평해. 짜증내. 또 내가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서운해. 그리고 내 이름, 내 성과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종의 자세를 갖습니다. 종의 자세. 응? 제자의 도. 응?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응?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공동체 그 질서를 위해서라면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그늘진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고 십자가 뒤에 나를 숨기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일은 대부분 우리 인간적인 솔직한 그 본능에서 나와요. 본능. 사랑하는 마음. 또 내지는 뭐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좀 합리적인 계산 속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쵸? 응?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당연히. 제가 여지껏 지금 이 순간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의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연단을 겪어왔거든요. 연단을 겪어오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거의 내려놓게 되었어요. 아직도 온전하진 않습니다만, 응?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시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사랑이고 또 계산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곧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사탄을 물리치는 삶의 자세, 응? 사람의 일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나의 위치를 회복해야 돼. 나의 위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생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아니면은 내 만족을 이루는가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보고 물어봐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소리들 너무 많아요. 제가 저번에 설교 한번 하지 않았나?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라. 이런 세상의 소리, 그 조언들을 차단해야 돼. 가족들, 지인들의 소리조차도. 그 내 안의 인간적인 타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이건 아닌데? 딱 쓰면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 계산기로 막 두드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 영리 목적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조명하신 감동은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도 참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걸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 내가 옆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 보면 계산이 안 돼. 안 되는데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서프라이즈 하니까. 응? 여러분 오늘 지금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승리의 비결. 어디서?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적 힘이나 계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응? 이러할 때 진짜 평안이고 이럴 때 진짜 승리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떨 때는 진짜 힘들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일 저 일 좀 있을 때 물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교회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머리를 숙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응? 육신을 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곤할 때도 많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육체의 소욕이죠. 그죠?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가죠. 그 내 스승이 비참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그 육신의 그 생각, 물론 가슴 아프고 슬프죠. 괴롭고 안타깝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겠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길을 택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셨어요. 내 육신의 편안함과 생명보다 이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그 육신의 그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삶을 맡겨드려야 돼요. 응? 그러려면 어떻게? 늘 깨어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달으면서 그에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보냈다고 귀찮아하면 안 돼요. 보셔야 되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라 하실 때 나는 가야 되고, 응? 서라 하실 때 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의 스케줄을 제가 어떻게 잡을까요? 이번 한 주간은 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딱딱딱 떠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금요일인데 말씀도 더 봐야 되고 막 하지만은 어디 그 떠올려줄 때 그 한 사람을 아직 못 가본 거예요. 가봐야 될. 그래서 어제는 순종하고 바로 그냥 갔다 왔어. 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것 같으면 아우 빨리 교회에서 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주신 그것 때문에 그냥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것도 축복기도 해주고, 응? 이와 같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고, 응?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도, 그리고 사명의 자리고, 응? 여러분도 성도의 삶이고, 응? 뭐 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감동 주시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걸 자꾸 이 계산기 두드리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미 사단은 틈탑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일단 딱 차단해야 돼. 왜? 마귀가 계속 이런 생각도 주고, 야,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때문에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너 힘들다. 뭐 별소리를 막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돼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여러분, 저는 제 설교도 제가 다시 또 들어요. 응? 그러면서 뭐, 어쩔 때는 막 은혜를 받죠. 제가 했고,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응? 겸손한 자세로 들으니까. 또 저는 이 설교를 내가 막 이렇게 지식적으로 짜서 하지 않습니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제목을 주시고 뭐 그러면요 한 번에 딱 쪄서 따다다다닥 해서 제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요 부분을 조명해 주셨으면 그 다음날은 또 요 부분을 조명해 주시고 어제 밤까지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조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바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고. 예? 하나님 일을 하는 생각에 바쁘다는 거지. 주님의 일에 순종하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응? 비록 우리가 이 길이 좁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거다. 할렐루야. 응.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대에 숨어야 돼. 응?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사람의 일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복음성가가 떠올랐어요. 제목은 말씀하시면, 이 복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래 주님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선교하며 구제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재정에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몸된 교회를 돕는 그 손길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또한 저들의 손길이 하나님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제가 광고 좀 해야 되겠어요. 광고보다 기도 좀 부탁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되게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지 않도록 그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는 이게 되게 위협적입니다. 역차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CBDC라는 이 새로운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벌써 지금 1차는 시행했다고 2차 단계가 지금 9월부터 시행한대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모르는 분들이 좀 꽤 많은데 이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그런 CBDC인데 이 현금이 디지털 현금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좋은 점도 있겠죠. 뭐 사기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뭐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이유는 있겠지만 결코 이거는 미국에서도 이걸 안 해요.
이건 절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이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이거 일정 기간을 둬서 그 안에 다 써야만 돼요. 돈을. 안 쓰면은 국가로 환수되는 거.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 이와 같이 지금 내 맘대로 쓰고 싶지 않다 해서 안 쓰면 안 돼요. 지역화폐 같은 거 있죠. 우리 저번에 돈 나눠주면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 되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응?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금은 태극기가 거꾸로 달리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일보다, 내 가정보다, 나보다 우리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진짜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전쟁의 위협도 있잖아요. 지금 그 도로를 지금 383 거기까지 다 뚫어놨어요,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할 그 저기가 없어요. 무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예배 강고 시간이라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고 불법과 악행들이 무너지기를,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 열심히 하시고 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